네, 오늘도 예레미야서 3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으로 기록한 말씀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그냥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사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전해줘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곧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계속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해 놓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이 당시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글로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남자들의 떠는 소리가 가득하고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의 얼굴이 다 새파랗게 질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이 어린아이들이요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자고 하면 급에 질려가지고 정색을 하면서 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사를 맞아야 병을 이길 수 있고 더 건강해지는데 이 아이들은요 주사기만 보면 겁이 나는 겁니다. 주사를 맞는 동안 잠깐 아프지만 그 이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무조건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규정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현실의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고 환난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8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 날에 그 정한 날이 되면 네 목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다시는 이방인들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이것은 평안을 위한 것이고 곧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이렇게 하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규정대로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끝에 잘 보시면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잘 보시면 이는 네가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축복의 땅에서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아니라면 그냥 이방인들처럼 심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한 말씀대로 그 말씀의 규정대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받을 징계가 너무 무겁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버릴까봐 이런 규정들을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좀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이 징계를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규정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은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치고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에서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상처를 고치고 다시 회복시켜서 규정대로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번성하게 되고 줄어들지도 않고 비천하여지지도 않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서 이렇게까지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다시 처음처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은 잘 모르지만 고난을 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것이라. 그때는 도리어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끝날이 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책에다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서 보면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70년이라는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나게 하셨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라고 신구약 이 66권의 성경을 써주신 것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고 또 이루어진 이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삶의 지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 제일 가운데에 이 말씀의 중요성을 노래하는 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절 한 절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176절을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 한 절 한 절마다 율법이나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도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99절 말씀 이하에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나으며 노인보다 나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되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갈 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매를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